이사야 5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낭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는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영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나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버렸도다. 다 비웠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나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그러므로 너 곤고하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같이 봅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는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51장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나라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살아가려 애쓰는 자들을 격려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찾는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1절 말씀에도 내게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하고 4절 말씀에도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7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내게 듣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잘 들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잘 듣고 저 말씀도 잘 주의하고 또 다른 말씀도 경청하고 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살면서 혼란할 때가 많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고 세상에 이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도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고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 속이지만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의 근본 자세를 더욱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 읽은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51장 말씀에도 시작하면서 한 단락 한 단락이 넘어갈 때마다 들을지어다 그렇게 반복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헤아리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이 51장 서두에서 하시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이 심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세상 논리가 난무하고 또 이방인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강대국들의 문명이 들어와서 이 땅 전체를 괴롭히고 그렇게 될 때 뜻있는 사람들이 지켜볼 때는 이거 참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에게 밀려서 함락당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들이 신앙으로 무장하면 재기할 날이 빨리 올 수 있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신앙이 다 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만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에서도 패배했지만 정신적으로도 패배하게 되고 문화적으로도 패배하게 되는 이런 양상이 되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다 소멸되지 않겠느냐. 이 남은 사람이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이 사람 가지고 어떻게 역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하기가 쉽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물결 휩쓸려 가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뜻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역부족을 느끼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어떻게 막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마음이 우리 가족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소수가 버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난날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지난날 역사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봐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가나안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조상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큰 민족은 고사하고 대를 이은 단 하나의 자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여러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래도 가정의 사정이 바뀌지는 않았고 자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별 보여주면서 이 별의 수처럼 많아질 것이다 믿으라 말씀하시고, 땅에 모래 보여주시면서 이 모래 알갱이처럼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세상 만민들에게 신앙의 조상이 되게 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했다. 한 사람뿐이었지만 그 한 사람만 믿는 사람이고 그 한 사람만 신앙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창성하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재 많은 사람이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뜻을 접어버리기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정신은 없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살기 쉽게 바벨론 사람들의 문화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 받아들여 그렇게 쉽게 살자는 생각이 물결처럼 흘러갈 때에도 남아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소수이지만 이 의를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소수이죠. 넓고 거리로 가는 사람이 많은 길이 멸망의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소수가 신앙을 지키고 양심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의를 행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희망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변화가 큰 꿈으로 백성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고 성전을 불태웠고 사람이 살지 못할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파괴되고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고 피난 가고 떠나고 나니까 마을마다 수풀이 우거진 그런 폐허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황폐하게 되어버린 무너진 곳들이 에덴처럼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상적인 도시들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율법이라는 말씀과 공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율법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 어떤 경우에서도 쉽게 세상의 부패한 구조에 휩쓸리지 말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막도 광야도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도록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도 아브라함이 번성한 믿음의 후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지금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 지킨 사람 소수이지만 그 소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 함께 기억하죠. 우리 한 사람이 믿음의 소수에, 기도하는 소수에, 의를 실천하는 소수에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사람이 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한두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믿음 지키는 노력을 보시고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축복하시는 그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옛날 옛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가운 깊은 곳에 길을 내셔서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두 용어는 좀 낯선 용어이지요.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합은 교만한 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 전체적인 문맥을 보시면 뒤에 바다를 말리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셨다는 것을 보시면 홍해 건너던 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앞에 나오는 교만한 자는 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강대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억압하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그를 지키신 용은 사탄의 세력, 우상의 세력인데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폐지하시고 그리고는 홍해 바다의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사실을 다시 되새겨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감당 못할 악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더 나아가서 앞길이 전혀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보이지 않는 첩첩산중 같은 어려움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길이 없을 때 바다에도 길을 내셔서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떤 때에 어떤 사정 속에 우리가 던져질는지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깊이 바라보고 주님께 귀 기울여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우리 갈 길이 열리고 우리의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마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예루살렘이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독한 술을 마시고 비틀거려서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지금 이방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성전도 불타고 도시도 파괴되고 해서 이 모양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마셨던 그 진노의 잔을 공격하던 자들이 마시게 하시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22절과 23절에서 반복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한때는 공격을 받아 정신없이 되었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비틀거리는 처지가 되었지만 곧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제정신을 차리고 바른 걸음으로 걷고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마지막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망해버린 예루살렘 도시도 술 취하고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는 개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라도 건져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을 뿐입니다. 부정이 없고 긍정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날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막 같은 환경이 변해서 에덴 되게 하시고
황무지 같은 곳이 변해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